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가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강상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도 방언을 절반씀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함께 너희가 너희가 이방 이방 여인을 여인을 아내로 아내로 맞아 맞아 이 이 모든 모든 큰 악을 우리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죄한 것을 것을 우리가 우리가 어찌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납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오늘이 느헤미야 강해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세 가지 주제로 수제를 다루고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봤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에 관한 내용. 오늘은 안식일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식일, 결혼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표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점차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착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세 영역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 안식일, 결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구별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전은 공간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입니다. 시간의 거룩. 그리고 결혼은 관계, 연합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은 안식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을 한 후에 1년 동안 어디를 가 있냐?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은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오게 됩니다. 1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비우게 되죠. 그리고 그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오늘 이 1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의 장사가 성행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유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추수하고 물건을 운반하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하면 안 되죠. 더 나아가 두로 사람들은 물고기와 각종 물품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15절과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도 안식일 노동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추수조차 금지하고 있고 사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그들의 종, 그들이 기르는 짐승까지도 안식일에 모두 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비어 있는 사이에 포로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법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경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경계했다는 이야기는 강하게 꾸짖었고 책망했다는 말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16절인데 두로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상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시장을 열고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은 이미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약속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1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우리 말씀 잠깐 한번 갔다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10장 31절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하고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인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팔지라도 우리는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약속은 했지만 결단은 했지만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것을 알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귀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여기서 귀족들이라는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족들을 이야기하고 귀인들은 그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평민들이나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지켜 나간다면 그 종들이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눈 감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다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고 심지어는 자신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장사하는 일 그것을
자신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 지도자들이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한 번에 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곧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은 누굴 보고 있냐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공장에 가면 그 공사장에 가면은 꼭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전모를 써야 돼요. 근데 그 안전모를 써야 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 다 써야 되는데 네, 가장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모자도 안 쓰고 이 지켜야 되는 뭐 안전화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신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은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이걸 본단 말이죠. 목사님은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사람 요즘에 교회들이 이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래요. 목사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어떤 기획력, 말씀의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한대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이 자녀들이 누굴 볼까요? 신앙의 선배인 누구를 볼까요? 부모를 보겠죠.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녀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보이는 겁니다. 다들 입을 닫으시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이 신앙생활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옳다고 믿었는데 자녀들은 전혀 안 변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해오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어야 돼요. 이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있는 거고 중직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싸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 대신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주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위에 세워진 구속의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안식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단순히 휴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안에 누리는 평안이고 예수 안에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 진짜 안식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누리는 구원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시간의 구별입니다. 시간의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는 영혼을 안식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것은 이건 어떤 걸까요? 정말 이 예배의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안식이 없어요. 더 풍성해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안식은 이 안에서 말씀,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깊어집니다. 나는
예배 잠깐 1시간만 드려도 나는 충만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비례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시간과 거기에 비한 여러분들의 그 벌이의 수준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일에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탐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결국 왜 물건을 사고 팔았냐면은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안식을 파괴합니다. 오늘날 탐심은 종종 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벌고 더 성취하고 더 앞서가는 사람은 그래 저렇게 되면 뭐 괜찮아. 주의를 빼먹고 부자가 되고 주의를 빼먹고 뭐합니까? 내가 돈벌이를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렇다면 그 정도에 뭐 이렇게 내가 예배를 안 하고 그 정도 했으면 뭐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가족이 가장이 그랬어요. 가정에서 내가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벌게. 내가 벌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삶도 좀 놓아지고 신앙도 괜찮아지고 벌이도 괜찮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있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떠난 거예요. 골든타임이었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가정은 다 돈 버느라고 다 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돈도 벌었고 시간이 있는데 가정은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이 없어요. 소중한 것을 잃게 된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이 탐심의 뿌리가 있어요. 탐심의 뿌리는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왜 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이 본심은 뭔가? 우리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죠. 불안.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불안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아이들 나누는데 아이들 다 불안해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어른들 또한 불안함이 있죠.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모아도 불안하고요. 건강해도 불안해요. 뭔가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고 뭔가 막 길이 막 열어지면 야 뭐야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아닌가요? 뭔가 또 안 되면 답답해서 불안하고 뭔가 온통 우리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고 그 우선순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이 없어요. 불안했다가도 다시 마음을 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소망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주의를 지키라는 얘기는 주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내가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주일에 결정을 지어요. 주일을 어떻게 살았냐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계속 연결이에요. 내가 주일 잘 지냈다고 또 막 내가 일주일에 막 하나님 없이 살아. 그건 또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쓰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계신지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에 관한 겁니다. 결혼은 관계와 연합에 대한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하면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 더 발견한 게 이 결혼의 문제였는데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아수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한 국제 결혼 문제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초점은 내가 어떤 출신,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혼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혼합.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룻기의 주인공이 룻 아시죠? 룻. 이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나옴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어디까지 옵니까? 저 유대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모압 여인도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나오미가 믿던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민족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의 본질은 신앙입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전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수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혼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유다 방언을 못해요. 유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본 이 위기가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유다 말을 못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라 마찬가지인 거죠.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언어에는 세계관과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모르면 성전을 이해할 수 없고 언약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전수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어색하십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얘들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이게 참 은혜였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되게 어색하십니까? 아우 그럼 예수 좀 얘기 좀 하지 마요. 막 이렇게 아니면 막 그 예수 이야기만 하면 점점 거실에 있던 자녀들이 막 방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십니까? 이민 가정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언어를 잃은 2세대는 문화와 정체성도 빠르게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복음의 언어가 끊기면 믿음의 계보도 약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나오는데 집에 가서 예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가 되지 않아. 그건 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싶고 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지금 영적인 이 언어가 무너진 거예요.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 이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책망한 거예요. 가장. 부모 세대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을 책망하는 거죠. 문제는 결혼 자체보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 1000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방 여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뭘 했냐면 솔로몬 궁전 안에 자리를 줘요. 거기에 신전을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뭘 할 줄 아냐면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방언은 못하고 아스돗 방언은 합니다. 신기하죠. 지금 이들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들의 유다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언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스돗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스돗 방언이랑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이번 생은 망했어.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내가 잘 해보려고 그래. 또, 야, 성공해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야,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거야.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돼.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야, 하나님 밥 먹여줘? 이런 얘기 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밥 먹여줍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아스돗의 방언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의 언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많이 듣는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어는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하나님이 채우시지. 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지. 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스돗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어입니까? 말한 대로 돼요.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서 마지막 28절부터 31절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를 마지막 하면서 그 결론을 지면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뭔가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개인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통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거예요. 야, 달콤한 말로 우리를 흔들 거고 때로는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해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늘 상황과 조건을 만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든지 누릴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고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상황과 조건을 받고 만들어서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 거기서 말씀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면 여러분들 기억 안 해요. 아니다. 힘들면 기억한다. 그죠? 근데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했어.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님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기억이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내가 잘했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장에 시간에 대한 거룩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거룩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언어가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언어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들의 언어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아이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져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넘어질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넘어질 이유가 너무 많다고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믿는 자는 고백하게 됩니다. 제 2월달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 새롭게 이제 올라가는 이제 새로운 환경. 여러분들도 이제 다 한 살 이제 다들 이렇게 드셨잖아요, 그죠? 새로운 환경. 우리 교회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주 큰 태풍과 같은 시간들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요.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쇠퇴하고 날마다 침체되어 있고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 이 느헤미야와 같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마음과 생각들이 다른 데 빼앗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의 그 신음소리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한 주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